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그 이제 디모데 실라 선교팀 일행이 아시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지금의 터키에 있다가 그들이 이제 지금의 마게도냐 불가리아 남쪽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를 가게 되고 거기서 빌립보 네아폴리까지는 배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를 가리켜서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다. 사실 이 빌립보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 그래서 알렉산더가 자란 출생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칼과 힘으로 정복하려 했다면 어쩌면 바울이 이제 이 성으로부터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유럽 전역을 덮게 되는 그 일의 첫 발을 이제 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께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길을 막아서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하고 힘쓰고 애써서 배를 타고 그렇게 이제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마게도냐가 경기도 그리고 이제 빌립보가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곳에 이제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이끄신 길을 갔으면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거기에 갔으면 거기서 뭔가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누군가가 그를 예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어쩌면 이 순간 바울은 또 생각이 복잡했을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머물러 수일을 어떤 복음의 만남과 접촉점 없이 그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 뭐 수개월 수년은 아니지만 수일을 그렇게 바울이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봅니다.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10명 이상만 모이면 이제 회당을 만드는데 그 숫자가 안 되면
강가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이제 이 이방인의 도시니까 거기에 회당은 없고, 그러니까 혹시 강가에 가면 기도처가 있을까,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한편으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그 강가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가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그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만나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던 몇몇 여인들 가운데 한 여인, 14절에 두아디라시에서 이 자색 옷감 장사하는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 거기에서 옷감 사업을 하는 이 루디아가 이곳에 이제 옷감을 팔러 어쩌면 무역을 하러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렇게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빌립보에 와서 그도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이 강가의 기도처에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래전에, 지금 여전히 뭐 이단 시비가 조금 있긴 한데 구원이 없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이제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협회, 뭐 전도총회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룹들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해서 훈련도 받고 그랬던 이제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전도할 때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그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은 낙오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선교의 사역을 했다. 그리고 거기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만나지는 특별히 일꾼이나 동역자들도 별로 없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지금 이 장면 16장부터 전개되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루디아 같은 사람, 그리고 뒤에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데살로니가에서 만나는 야손과 같은 사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루디아도 여기 사업가고 야손도 사업가고, 이런 어떤 경제력이 있고 재정으로 후원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예비된 그런 사람들, 또는 마음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문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하고 연결되게 하고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전도라는 것을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가서 두들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는 그 말 자체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막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지 않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분명히 2차 선교 여행 때 루디아를 만나고 야손을 만나는 건 맞아요. 근데 바로 이제 16절 이하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16절 이하에 되면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고쳤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물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뭐 그런 기적을 경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두드러 맞고 감옥 가고, 그 감옥에 가는 거는 인도받고 간 게 아니죠. 사실은 감옥을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렇게 야손이라는 예비된 사람을 만나지만
그가 이제 이 고린도로 아테네로 내려가서 전도할 때, 특별히 아덴에서 전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한 사람도 제대로 믿지 않고 접촉점을 만들기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결실이 굉장히 빈약한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렇게 너무 문제를 저렇게 단순화를, 1차 선교 여행 때도 분명히 많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고 전도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선교 여행에 갔다 와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에 간증하고, 특별히 많은 기적의 역사는 1차 선교 여행 때 더 많았는데, 저렇게 이것을 이렇게 아주 너무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너무 이렇게 패턴화시킨다,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내가 거기에 계속 관계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는 이제 돌아서서 이제 고민을 한번, 거기서 나온 이 양육 교재들 그런 것들을 다 사다가 구해다가 이제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도 나름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룹들인데 배울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한 7, 8년을 또 지나서 같은 분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숨을 쉬면서, 아니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한다고, 개척을 하거나 뭐 이렇게 교역자들이 이렇게 개척을 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다고. 이분은 이제 평신도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그쪽에 이렇게 관계를 하기, 다락방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다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늘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니까 본인이 보기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교회 안에 도와주고 이렇게 좀 섬겨보려고 개척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어느 정도 세울 때까지 섬겨주려고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 하는 말이 늘 자꾸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뭐 기다리기만 했겠어요. 다른 액션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 답답하다고, 이걸 뭐 자기가 그렇다고 자기는 평신도인데 가서 뭐라고 이렇게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함부로 막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어느 날 이렇게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서 루디아를 만났고 야손을 만났고 이런 개념만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루디아 같은 사람만 찾아 나서고 야손 같은 사람이 어디 없나 그것만 보고 있으려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루디아 같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덴에서처럼 아주 박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때도 있고, 분명히 어떤 때는 예비된 영혼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렇게 필립보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주에도 잠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를 편한 길을 찾아가는 것,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은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을 쫓아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로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될 수 없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넓은 길에는 가는 사람이 많아요. 길이 넓으니까 가는 사람이 많아요. 동지도 많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많아요. 좁은 길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적고 때로는 소외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날 내게로 누군가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루디아 사이에 복음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되는,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지고 유럽의 첫 성에 이 루디아와 뒤 16절 이야기에 나오는 귀신 들렸다가 온전케 된 사람,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장,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초의 유럽 지역의 마게도니아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첫 멤버로 첫 헌신자로 루디아라는 사람이 함께하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니까 빌립보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루디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고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바울이 수일을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전혀 복음에 접촉점이 없는 사람들을 한테 가서 길거리에 가서 소리쳐서 외칠 것인지, 이왕이면 길거리에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하기보다는 그래도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여호와 이야기하면 대강 그래도 알아라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이 좀 있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옛날에 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조금 본인은 안 다녀도 부모님들은 좀 교회를 다니는, 뭔가 좀 이렇게 복음의 접촉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무런 연고도 없고 연락할 것도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혹시 강가에 가면 그 유대인 출신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강가에 기도처가, 회당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에 대부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강가로 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몇몇 기도하려고 모여있는 여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말을 떼고, 그들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무언가 이야기할 수 접촉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이 루디아가 귀담아 들었잖아요. 귀담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루디아가 귀를 막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실 수 없었어요. 루디아가 귀를 열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려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까지 내가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그가 말씀을 자신 육신의 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분명히 몇몇 여인들, 루디아 말고 다른 여인도 같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루디아에게 마음이 열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말고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따르게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헌신이 늘 동반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을 늘 함께 가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자꾸 이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오히려 불로소득과 요행수를 구하고 그런 식의 태도로 자꾸 수동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한다는 의미가, 또 반대로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가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복음의 역사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에 갔어요.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지금 현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두둥기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군가 오겠지, 아니에요. 안식일이니까 기도처에 가면 강가에 가면 혹시 기도처가 있을 거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몰라요. 그들에게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열려. 근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던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시편하고 출애굽기에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고 말하죠. 그게 역시 출애굽기 어디에서 나와요?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홍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는 바로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어요. 애굽에서 급하게 뛰쳐나왔는데 어떤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어린애와 여자들과 그냥 온 가족들이 같이 그냥 급하게 많은 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며칠 먹을 수 있는 식량 그냥 이렇게 챙겨가지고 떡반죽한 거 그냥 들쳐매고 그렇게 그냥 야밤조도하시 뛰쳐나와서 지금 가는 그 길에 앞에는 홍해 바닷가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동기가 돼서 두려움과 염려가 동기가 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두려우니까 걱정되니까 불안하니까 그 밀려오는 애국 군대가 무섭고 앞에 있는 홍해 바닷가에 빠져줄 것 같아서 무섭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 여기 죽이려고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나왔냐고 그런 식으로 두려우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면 평상시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사람이 두려워지면 자식의 인생이 이번 시험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이 확 두려움이 밀려오면 한 어떤 자식이 어떤 실패의 문제 앞에서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경제적으로 힘들고 좌절된 게 더 이상은 회복될 기미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다시는 나는 재기할 수 없고 다시는 나는 일어설 수 없고 그런 어떤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면 아주 인간적이 되고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의 반응, 그런 소리, 그런 행동을 사람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상황에 안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떤 사람 평안할 때 참 좋을 때 참 믿음 있는 사람 같고 교양 있는 사람 같고 신실한 사람 같았는데 어떤 생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전혀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그런 반응을 할 때 그 밑바닥이 뭐냐면 사실은 두려움이 그 믿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환경의 형편이 그것이 경제적인 데거든지 관계적인 거든지 어떤 거든지 그 환경이 그 사람의 믿음을 확 삼켜버리니까 전혀 이상한 사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테포 지나고 나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이 저러냐고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 두려움과 연약하여 흔들리는 그 모습을 그냥 끌어안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면 그 시간이 한 테포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두려움이 좀 이렇게 거치고 이 내면에서부터 소망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말하고 나 그런 짓을 했지?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 모습이 사실은 낯설고 이상해져요. 그럴 때 네가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손가락질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본인도 이미 내가 그때 좀 그랬지. 본인도 이게 정리가 돼 가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돼요.
사실은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두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결정했던 것들이, 남들이 막 집 사고 뭐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 좀 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려움에 탑석 그냥 어디 청약하고 두려움에 어느 날 한번 구경하러 갔다 그냥 바로 계약해 버리고, 나중에 보면 이걸 어떻게 내가 대책해, 이걸 내가 뭔 정신으로 내가 이랬지. 그 두려움의 동기가 되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모험도 할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도 되고. 근데 그 동기가 두려움으로부터, 불안함으로부터, 남들 다 가는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막 무언가를 결정하고 해가면 그것이 지나 보면 큰 손해가 되고 오히려 화근이 되고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라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오래전에 어떤 청년의 직장을 이렇게 찾는데 지원서를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입사원서를 넣는데 어디 몇 군데 넣니? 한 군데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썼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동시에 여러 군데 쓰면 안 된대? 그 비슷한 수준과 비슷한 레벨의 네가 원하는 그런 분야로 조건이 이렇게 비슷한 데를 좀 몇 군데 더 찾아서 이렇게 더 써보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기다리고 나보다 더 믿음의 소리를 막 하는데 목사가 내가 뭐 다른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웃었어요. 알았다 그러고 말았는데 몇 주 지났는데 안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냐, 이미 서류 접수 기간 다 지나고 다른 데도 다 마감됐잖아. 그러면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또 다른 데 써야지 뭐. 일단은 기회 있으면 도전해 보고 그 중에서 일단 합격을 한 4-5개 했어.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고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A, B, C, D 중에 어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지, 그 중에 골라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를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그냥 자꾸 운명론적인 것을 이렇게 닫힌 것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면 그 빌립보에 딱 내리면 거기에 누군가가 딱 앞에서 하나님이 딱 보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냈어,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다 뭔가 이렇게 예비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에 여기서 기도처로 이날 걸음을 하지 않았으면 루디아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그날 수일을 거기에 머물다가 그 기도처로 혹시 안식일 날이니까 기도하러 사람들이 뭐 이건 성령께서 기도처로 가봐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서 두둥겨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여기 믿는 몇몇 여인들 중에 누가 믿음의 반응을 할지 몰라요. 거기다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 루디아에게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반응하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동력자로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두드리면 어느 문이든가 분명히 열리는 곳이 있을 거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하셔서 인도하셔서 왔으니까 빌립보 어디엔가 오늘 아니면 내일, 이번 주가 아니면 다음 주에라도 반드시 이 빌립보 지경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어떤 영혼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기대감을 가지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만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는 게 어떻게 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신비예요, 그냥. 근데 이건 이렇게도 바꿔서 얘기해도 돼요.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더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에 그가 감동받아서 마음을 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사실은. 바울이 끊임없이 그 일을 그렇게 걸어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오늘 이 본문의 모습처럼 영혼들을 향하여 가서 전도를 하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평탄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주 좁은 의미의 운명론적으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만 돼 있어가지고 딱 그 자리에 가면 거기에 딱딱딱딱 컴퓨터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그렇게 영화 대본대로 그렇게 딱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저 말을 하고 그 대본 펼쳐지듯이 그렇게 인도하심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저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모르니까 끊임없이 두둥겨보고 끊임없이 믿음에 도전을 하고 믿음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보기에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가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던데 뭔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수출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래 팔 물건은 어떤 포장지에 싸서 보냈는데 이 물건은 별로 상대방이 안 좋아하고 그 포장지를 보더니 그 포장지 그 뭔지 그걸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 포장지 얘가 원래 팔려고 하는 그 물건은 전혀 팔리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 그냥 포장지, 이 포장지를 써도 되고 저 포장지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포장지를 다른 포장지를 썼으면 그 일은 안 열렸겠죠. 모르는 거예요, 사람. 이게 열릴지 저게 열릴지. 근데 우리는 나는 요게 될 것 같아. 그럼 그것만 아니에요. 이 방법만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생각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길이 열려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내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전도든지 사업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앞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감사하고 또 열정적으로 감당해가고 그러면서 인생의 문이 열려가는 거예요. 복음의 문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믿음을 갖게 될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15절만 조금 더 보면 그렇게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서 이제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는 청하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루디아가 강건하여서 바울을 자기 집에 데리고 가죠. 당신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거든. 이게 거절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내 집에 와서 머물라고. 내 집에 와서 머물라고. 강건하여서 머물. 원래 이 강건하다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강건하다는 이 표현이 멱살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할 때 안 되면 멱살이라도 자꾸 끌고 와라. 사실 그런 얘기인데 이 강건하여 그만큼 강하게 호소하고 요청을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이번 달이 환대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을 때 사실은 상대방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도 때로는 그래도 우리가 강건함으로 때로는 섬길 수 있고 강건함으로 때로는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즘 사회에서 우리 지금 이 사회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평신도와 목회자에서 목회자를 섬기는 거 이런 문제로 이걸 이제 확장을 시켜서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더 이상 그런 개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촌지 주고 이런 얘기하면 그걸 그 돈이 아닌 전통적인 의미의 촌지는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가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할 때가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촌지가 집에서 이렇게 달걀라면 달걀꾸러미 이렇게 달걀이 귀할 때 그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그 지푸라기에 싸가지고 학교 선생님 이렇게 갖다 주던 그런 분위기에서 달걀도 귀하고 뭐 선생님들도 굉장히 박봉이고 이런 무렵에 시골에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거 없으니까 달걀꾸러미 하나 고구마 몇 개 이렇게 캐면 갖다 드리던 그런 어떤 정이 소통하던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을 소통하는 환대라는 것이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규격하던 대접,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접대의 의미로 모든 게 이렇게 환원이 돼버리니까 서로가 불편한 게 이야기가 돼버려요. 서로가 이 어떤 규격화된 형식적 관계로 자꾸 이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 그만큼 사실은 관계와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번에는 남자분들 여자 다 하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부부가 제자훈련을 하는 집은 자기 2번, 남편 2번, 또 2번, 또 2번 하여튼간 올해 제가 하여튼간 7, 8번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 2번째 가면 그냥 일단 처음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또 이제 갑자기 뭐 이제 그 남편이 간 큰 남편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부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순서 바꿔달라는 거 sap싹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야 뭐 다음 주에 우리야 그러면 또 이제 뭐 바꿔드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하다 보면 급하면 이제 제가 가끔 사다가 그릇이라도 바꿔놓으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번은 내가 그릇도 안 바꿔놨길래 그릇은 좀 바꿔놓지 내가 이제 그러면서 같이 웃었는데 이게 처음 갈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니 2번, 3번 가니까 편해지더라고요. 나도 편하고 본인도 편하고 사실은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뭔가를 내가 막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거보다는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밥 한 끼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오는 손님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정을 나누고 관계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지금 생각해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음식 솜씨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도 당시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날 새벽부터 토요일날 새벽, 월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4박 5일 그렇게 조금 지나서 금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던 시절에 그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서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은 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부흥 강사나 목사님 사택에 방 하나 거기서 주무시고 집에 가서 이렇게 교인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요. 그러면 이제 그 부흥회를 뭐 다음 주에 한다 그러면 꼭 그 전주에 재직회로 모여요. 주일 낮 예배 끝나고 이게 옛날 흑백 칠판 써 있으면 장로님이 한번 나와서 이렇게 쭉쭉 거나요. 그래놓고 식사 어디 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면 뭐 어느 날 저녁, 어느 날 점심 뭐 누구 이렇게 재직회 모인 사람이 한 사람씩 이제 뭐 이제 그러고는 이제 장로님 여러분들 거기 빈 자리 있으면 요거 빈 거는 제가 할게요. 뭐 이래서 이제 12개, 15개 채우면 늘 제가 이렇게 가끔 오가면서 뭐 제일 먼저 손 드세요. 어디 한다고. 근데 이렇게 음식을 좀 잘하시면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손 들고 그리고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아시니까 제가 뭐라고 안 그러실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근데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뭔가를 사는 게 이게 쉽지 않고 사택에 뭘 보내도 그냥 배달시켜서 이렇게 배달하는 직원이 와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지만 과일을 사면 그 중에 몇 개 자주 심부름을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보신탕을 잘 드셔서 가끔 그걸 이제 끓여가지고 냄비에 그 양은 냄비 노란 거 거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갖다 드리고 그 교인들이 많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 같이 살아가잖아요. 거기에도 불편도 있고 불평도 있고 이런 그런 일들도 있죠. 분명히 사람 사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관계를 자꾸 현대화되면서 모든 것을 계산적 관계로 자꾸 바꿔가려는 이런 모습의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고 모든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 어떤 이런 관계성, 어떤 이 일반 직장인들이 취업 찾듯이 일터 찾듯이 교육자들도 그렇게 일터 찾듯이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내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도 조금 더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 나면 여기 있으면서도 다 원서 넣고 면접 보러 가고 어디 헌신 예배 간다고 교회는 얘기해놓고 가서 설교 시연하러 가고 그래서 이게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는 일들도 주변에 그게 조금 들리면 여기저기 있고 사실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목회자들에게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저도 우리 모두도 모든 관계들을 지극히 자꾸 모든 관계를 계산적인 관계로 자꾸 만들어가려는 이 세상이 그래요. 모든 관계가 친구도 유치원 애들 친구 만들어주는 것부터도 친구 만들어주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애에게 도움될 만한 아이를 친구를 만들어주잖아요. 자꾸 그렇게. 얼마 전인가 가산동을 우연히 한번 그 두산초등학교 있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그쪽에 이렇게 지나간 일이 이렇게 있어서 지나가다가 우리 한결이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이 이렇게 잘 놀던 아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애 이름을 안 잊어먹는 이유가 뭐냐면 이름이 신명기예요. 성경이잖아. 신명기 안 잊어먹어요 내가.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신명기예요. 근데 그 애가 우리 집에 가끔 놀러 오면 이렇게 장난감을 막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이렇게 블록 같은 거 이렇게 사다 놓은 거 이렇게 가끔씩 하나씩 주고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그러면 명기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걔는 어디 사는데 어디 살아요. 걔네 엄마는 뭐 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다 보면 걔는 할머니랑 있어.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만난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덜 만나지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욕까지 하고 싶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끝까지 안 하긴 했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명기내 갔다 올게요 이러면은 갔다 일찍 오지 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모든 관계를 모두가 다 사실은 어떤 관계든지 다 이런 손익관계, 이익관계, 계약관계, 결혼조차도 다 계약관계. 그래서 부모들이 나서서 이혼하라 그러잖아요. 왜? 네가 손해다. 헤어지고 그냥 너 혼자 사는 게 다시 시작하는 게 너에게 네 인생에 유익하다. 손익관계를 계산해 보니까 네가 속았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혼해. 라고. 그리고 그 말이 설득력 있는 말이 되고 그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손익관계로 환원되어지는 시대 속에 교회 생활조차도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걸 다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벗어진다고 벗어지지 않고 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다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만이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으려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내가 소그룹을 하고 무슨 관계라든지 이 샘터계가 내가 유익이 되니까 여기 난 계속 있을래.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 연말이 됐는데 목사님 샘터 바꿔주세요. 어느 샘터장이 참 좋아 보이는데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웬만하면 다 제가 들어는 줘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한편으로는 조금은 더 극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목사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적당할 때 되면 빼주기도 하고 넣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견뎌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어디서든 특별히 목회자의 관계든 성도와의 관계, 서로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은 좋기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게 내가 진짜 머물 수 있는 돈이 없다면 모르지만 내가 여관에 가서 잘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남의 집 가서 자는 것보다 낫거든요. 사실은 하룻밤 신세지가 하룻밤 그냥 자는 건 모르지만 거기서 며칠을 머무는 게 이게 결코 바울에게도 결코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사실은 근데 서로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후의 사건들 속에서 또 같이 동력하고 함께하면 그렇게 교회를 아마 세워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조금 더 같이 서로를 협력해가고 세워가고 그렇게 서로를 품어가고, 특별히 11월에 환대를 배우고 그것이 이제 마감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되돌아올 수 없는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그 적용, 나의 시천처럼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을 대접한다. 그 말은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섬겨가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